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벨직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신앙에 그동안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이 교리서나 아니면 신앙고백서나 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답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와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리와 신앙고백과 그리고 교리문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배워가면서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인가, 올바른 성경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오전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신앙고백 아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랬고, 우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신앙고백을 배워가면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고백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신앙고백을 했고, 왜 만들게 됐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들이 이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가지는 겁니다. 서론 시간을. 이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에게 그것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잡이로서 신앙고백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연구하지만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된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다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취합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척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코끼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장님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진 사람은 그게 진짜 코끼리를 만진 겁니까? 안 만진 겁니까? 만진 거잖아요. 만졌는데 눈을 뜨고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본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추합하여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처음 만들어질 때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부터 말씀이 나왔냐면 로마 바티칸에서부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가르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설교라고 하는 설교문이 바티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부들이 전부 다 성당에서 뭐 하냐면 라틴어로 그 설교문을 읽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서 같은 걸 읽습니다. 성경의 요약본 비슷한 거.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문 책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틀 안에서 그것을 읽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 어디 유명하신 목사님이 존 노엠 목사님이나도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문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왔고 여기서 제가 영어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이걸 다 알아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목사들의 강도권을 인정했어요. 강도권이라는 게 설교권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주일날 오전에는 각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는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걸 모두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52주 1년 동안 그걸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연도가 되면 또 그걸 다시 1번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왜 그걸 가르칠까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새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매 주일마다 배우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배우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본 것, 그런 걸 가지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옳고 그른 거지.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큐티의 위험성을 왜 위험하다 그래요? 성경 본문을 읽기는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빨간색만 나오면 전부 다 뭘로 적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예요. 빨간색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내가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공동의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걸 가르쳤고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신앙 고백서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정황무오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정황무오한 건 성경 이외에 없어요. 교리도, 신학도, 신앙고백서도, 교리문답도 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보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교리서, 길잡이와 같은 일을 신앙고백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눠 들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신앙고백서 목차 33주 동안 이제 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 6번부터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 8번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그 다음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마지막이 종말에 대해서. 이게 이 조직 신학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교리문답서, 이 신앙고백서인데, 우리나라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는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헌법책도 받았지만 장로교 헌법책 뒤쪽에 보면 신도개요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들어있어요. 헌법 자체에. 그래서 그걸 뭐 하냐면 가르쳐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선서를 할 때 두 번째 선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신도개요 신앙고백서를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곧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서는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 참 신기하죠? 임직을 받을 때 분명히 선서는 했는데 그 선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뭘 선서한 건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종교개혁이 흘러갔어요. 첫 번째는 루터고 두 번째는 칼빈입니다. 이 루터는 이 천주교 신부였다 보니까, 그리고 신부였다가 뭐 교수도 했다가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아. 너무 미신적인 것도 많고, 이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이 자기가 자력 구원을 말하고 이런 거 자꾸 말하니까 너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반박문을 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냈어요. 딱 붙였어요. 방을 붙였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우리가 이거는 바꾸자 최소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가톨릭의 너무 잘못된 95개만 바꾸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래서 루터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뭐 했냐면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 예배적인 예전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대놓고 금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다 금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해서 이 33개의 내용처럼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그냥 남의 물건을 여기 있는 걸 일로 가져오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오늘날은 산업 스파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에요. 뭐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법 영상물, 그러니까 뭐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보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도둑질이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이 확장되어 줄어들어요? 확장되잖아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여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굉장히 온건했고 칼빈은 굉장히 강경했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과 저쪽 어디예요? 저 북유럽 쪽은 루터 쪽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것은 프랑스와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위스 제네바 쪽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영향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두 영향이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 반대를 해. 교황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간다. 우리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냥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성공회가 되는 거예요.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정치나 교회 예전이나 모든 게 다 가톨릭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와이프 버리고 이제 재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독립은 해 나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신정 국가로서 왕이 모든 걸 다 통치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치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걸 그 왕이 다 해버린 거예요.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왕이 자기 재혼하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의 잉글랜드는 그 한쪽이 그렇고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종교 개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왕이 그냥 했으니까. 스코틀랜드는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잉글랜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해요.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 피에 메리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코 베고 귀 베고 목 자르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누가 있어요? 존 낙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메리 왕이 죽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저 존 낙스 한 놈이 무섭다 그랬어요. 그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렇게 영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이 너무나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개혁을 일으키자. 그래서 영국이 스코틀랜드 전쟁하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톨릭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올바르게 신학을 정립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신앙 고백서예요.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1643년 7월 1일 날 이게 시작돼가지고 회의가 시작돼서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 21일 동안 1163회를 회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요. 142명의 목회자와 32명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174명이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이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 막 회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막 부딪히다가 결국은 공통의 이 신앙 고백서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또 회중교회랑 침례교는 또 빠져나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로 살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이 나온 거예요. 요리 문답은 뭐냐면 신앙 고백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문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이 나오잖아요. 교리, 이 신앙 고백서에는 질문과 답이 없어요. 교리 문답에만 있어요. 그걸 왜 배우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뭘 믿는지 분명하게 몰라. 믿기는 믿는데 그게 희미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5년 6개월 동안이나 1163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년이 넘도록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군데는 우리가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약간 바꾼 것도 있어요. 약간 수정하고 보완한 것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거든.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황이 뭐 전 세계에 모든 영향력을 끼쳤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뭐 힘도 없으니까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내 신앙이 이 신앙의 고백서와 같은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벨지 신앙 고백서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정, 작정, 유기 그런 부분들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임직할 때도 임직식 교육할 때도 이순신 장군과 뭐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디 감리교 목사님 한 분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다가 또 지금 한참 두드려 맞고 있던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리문답서를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나 아니면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한 예를 들어서 100% 중에 한 20%만 이해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의 실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의 몇 장.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의 몇 장을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호세아서는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축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축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축구장은 크기가 얼마나죠? 축구는 몇 명이 하죠? 축구 선수 한 팀에 11명이 있죠. 한 명은 키퍼로 있고 나머지 10명이 필드에서 뛰고 상대편도 11명이고 22명이 가로 한 100m 되나요? 거기에서 막 공 하나 가지고 차고 그냥 들이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기잖아요. 자, 우리는 축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아는 수준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아는 수준과 축구를 해설하는 전문가가 아는 수준과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지 차이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 수준의 차이는 이렇게 날 수가 있다고. 그럼 그걸 왜 알려고 할까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알려고 할까요? 안 알려고 할까요? 알려고 합니다. 축구라고 팝니다. 저희 집에 둘째, 셋째도 이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피카츄를 엄청 좋아해. 피카츄 나오는 애들 이름은 다 알아. 맨날 저를 붙들고 아빠 누가 누군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피카츄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걔들은 축구장 책 설명을 해요. 거기 나오는 애들 캐릭터를 다 하나 봐. 그냥 뭐가 진화하면 뭐가 되고 난리도 아니야. 그거 걔들 시켜서 됐나요? 아니요. 좋으니까 지가 해요. 전문가가 막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분도 그래요. 뭐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 걸 자꾸 하냐고. 그냥 성경만 대충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세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피카츄가 진화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걔들은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봐서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도 몰라. 왜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열심히 쓰고 외우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기존 교회,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조금만 배워도 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탄 할아버지가 이만희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걸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자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게 올바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도 필요해요. 성경을 보는 눈도 필요해요. 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들의 전통은 잘못됐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 올바른 전통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승하고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류가 있다면 확인을 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한 400년, 1643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400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오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고. 아니, 성경만 읽으면 되지.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 말고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냐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교리가 있는 걸 아세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그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또 개똥철학하고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안 쓰시나요? 흔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헛소리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만의 사상과 생각과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그 철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똥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자기만의 체계가 생겨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된 거잖아. 이건 검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자꾸 그냥 자기만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신앙고백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걸 하게 될 텐데, 이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대한 이 성경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십 구절이 쫙 붙어요. 각 주로. 제가 그것도 이제 다 써드릴 거예요. 왜 써드리냐면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찾아서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걸 점검 안 하잖아요.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다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도 기독교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저절로 천주교 신자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배우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인간의 본성과 습성상 천주교 신사처럼 살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무슨 계급제도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평신도. 예전에는 그거 우스갯소리로 평신도를 병신도 만든다 그랬는데, 기억하십시오. 평신도라는 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평신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평신도 없어요.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지.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이걸 자꾸 계급화시키는 거야. 그 교회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뭐 안수집사, 권사, 집사, 뭐 그렇게 하고 계급처럼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아. 그게 가톨릭이에요. 개혁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이게 권력이나 권위가 아니란 말, 잘못된 이 권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높으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한 아이 데려다 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찍어 누르면서 그러는 것만 보고 살았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 해라? 맨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은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올바르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배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벨짓이랑 고백서 하면서 겹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듣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세워야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선다 그러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건강해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33주 동안 그 신앙의 고백을 배울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 지금 올바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경에 대한 내 신앙이 올바른가? 나는 정말 성경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는가?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확인하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 성경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창세기 했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들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럼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다 성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 디모데에게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미요. 아멘. 네가 나한테 배운 거를 뭐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다음 뭐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걸 위해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뭐한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친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요? 성경이 기준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견문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이게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몇백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 해요? 차용해서 빌려서 읽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라.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다음 주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